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1절에서 12절까지 11절 12절 오늘 19절까지 보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잘라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 멸망에 연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는데 먼저 11절 12절도 또 바벨론의 침공 준비, 바벨론의 이 군대가 공격하는 준비를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5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 바벨론의 멸망한 모습도 보여줬다가 다시 또 이번에는 새롭게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충동시켜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0장에서 51장은 연속되는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마치 한 장면을 볼 적에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적에 앞에서 보는 사람은 앞면밖에 못 봐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옆면밖에 못 봐. 뒤에 있는 사람은 뒷면밖에 못 보고 요즘 드론 같은 걸 떼어가지고 공중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니까 전혀 다른 장면이 보이고 아래에서 볼 수도 있고 안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50장 51장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들은 그 내용의 전개가 이렇게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잘라서 이면을 보여주고 저면을 보여주고 이 각도에서 보고 저 각도에서 보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이 51장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 거기까지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본문에 충실하면서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같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우리는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죠. 바벨론을 공격할 침략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겠다. 야,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위치만 나왔어요. 북방에서 한 민족을 들어서 그렇게 공격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은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북쪽에서 한 이 무서운 민족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잔인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외국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을 침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그 나라가 나옵니다.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겠다. 자, 메대를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233쪽을 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멸망했는데 왜 메대가 이 바벨론을 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여러분 다른 성경에 나오면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사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233쪽 보시면 바사는 바벨론의 남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남서쪽에 있어요. 바벨론 아래에 있어요. 위치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있고 메대는 바로 북쪽에 있어. 바벨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메대를 우리가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메대 거기에 우리 화살표가 있는 악메다라든지 이런 베히스툰 이 메대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이 메대 땅이 넓죠. 엄청 넓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산악지대. 그러니까는 거기에 특별히 베히스툰 이 유적지 이런 아주 유명한 유적인데 여기 자그로스 산맥이 있어요. 자그로스 산맥에 이 살고 있는 그런 이 족속이 메대 족속입니다. 그래서 땅은 넓지만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산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세력을 넓히고 있던 이 메대가 지금 보세요. 바사에 의해서 화살표를 보시면은 그 붉은색 화살표가 바사에서 올라가는데 이미 보세요.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BC 550년에 메대의 수도를 약탈했다. 자, 메대가 직접 북쪽에서 공격하지만은 사실상 메대는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도살인인 거예요. 차도살인.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칼로 죽이지 않아서 남의 칼로 사람을 죽였는데 실제적으로 그 죽이도록 했는 사람은 바사인 거예요. 메대의 칼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은 사실상 바사가 배경에서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메대바사. 자,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데 신상이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금은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슴에 보면은 양쪽 두 개가 있잖아요. 이 가슴에 여성들도 유방이 이 두 개 있고 남자들도 두 개 있잖아요. 남자들 유방은 왜 있는지 저 꼭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이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로 보면은 그때 이 나라는요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메데바사라고 해요. 메데바사,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메데바사의 시대야. 메데바사. 그 메데바사는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그런데 이미 메데를 지배하는 것은 바사입니다. 자, 그래서 550년에 이미 메데가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그 점령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로부터 보세요. 539년에 고레스가 이 메데 군대를 가지고 바벨론을 무찔렀다
무찔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오죠. 고레스의 군대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입성했다. 바벨론을 입성했다. 네, 이거를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메대와 바하사는 늘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는 관계 아니면 국제 이 역사를 보면 국제 정치는 항상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어요. 영원한 동맹도. 바하사가 필요할 때는 메대를 동맹국으로 그렇게 쓰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계속 한쪽에서는 적대적으로 친일파니 그러면 지금도 일본하고 조금만 사이가 좋고 일본하고 조금만 그 하면은 막 한쪽에서 막 친일파고 저 반이 일본에 종속된다 그러면서 다시 그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늘 한쪽이 이길 때도 있고 한쪽이 질 때도 있고 항상 그 대세를 타면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야 되지. 영원히 한번 과거의 적이라고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서로 이제 그 상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이 국제 정치 세계 역사가 늘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본에 대해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면서 맺었던 조약까지도 다 무효화시키고 그렇게 했느니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야.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잊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때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현재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 역사는 늘 그래 왔어요. 만약 우리가 힘이 있었다 그래도요 반대가 현상이 되었을 거예요. 반대 현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요,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세계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간략하게 결과만 나오지만요, 이런 주제를 잡고 세계사를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깊은 내용. 이런 시대는 BC 500년, 600년 이때 시대의 역사는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찾아서 보면은 지금 이런 지도를 만드는 분들도 그런 배경을 다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보세요. 539년에는 바벨론이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입성하고 점령합니다. 바로 이때가 바벨론이 무너진 때예요.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앞에 나온 내용이 바로 구체적으로 BC 539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별명이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구석구석까지 자세히 알게 되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이야기가 풍부하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자, 5장, 다니엘 5장을 보시면은 5장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갈대아 왕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땅에 바벨론이 함락된 거고, 아까 나오는 그 고레스의 군대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뜻이 그 내용이 바로 5장 30절입니다. 자, 그 전에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렇게 성전 기명들 그릇들을 꺼내가 거기도 술을 마시는 그런 이 만행을 저질렀죠. 신성 모독적인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 바벨론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무도 모르고. 그때 왕비가,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나 할머니예요. 과거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이 다니엘을 기억을 하고 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될 거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잖아요. 그때 그 글이 뭐냐? 해석을 합니다. 자, 5장 24절. 자,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와, 여러분 님 보세요. 이미 바벨론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 사자가 와서 손으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는 그 글을 해석하는 가운데 누가 와서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0절 보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이다. 바사는 어디 갔지? 메대만 나오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메대를 지금 누가 합니까? 바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직접 여기 가는 게 아니고 고레스의 군대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고레스의 이 속한 그 총독으로 메대 지역 메대 사람이 바벨론 총독으로 거기에 나라를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알고 보면은 고레스의 친족이에요. 고레스의 친족입니다. 야, 이런 것에 대한 이 내용은요, 요세푸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 역사학자의 역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이고 그의 다른 이름은 바사식의 이름, 그의 이 다른 이름은 구바라 또는 고브리아스. 크세노폰이라는 저 그리스 이 기원전 4세기 이 시대의 역사가의 기록에는 이 내용에 이 고브리아스라고 이름이 나오고요. 구바라라고도 하는 바벨론 총독입니다. 바벨론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 사람이,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오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배경을 알고 보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성경의 한마디가. 저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정도나 이래 알지만 이걸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역사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큰 이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를, 세계사를 찾아보면 거기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여러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세계사를 기록했는 그것을, 이 부분을 찾아 들어가 보면 여기 나오는데, 방금 이 지도에서 봤듯이 바사가 먼저 메대를 지배하고 메대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바벨론을 정복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그냥 무슨 예언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세계사적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오히려 세계사가 성경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세계사가 출발하면서 전부 진화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사람이 원숭이 같은 상태에서 점점 진화되었다는 그 부분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은 전혀 잘못된.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적인 그와 같은 그런 걸 다 선사시대가 역사가 없는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막 지어냈어요.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기록된 시대, 역사 시대의 내용들은 성경과 전부 일치됩니다. 오히려 그 역사보다 성경이 더 오래 먼저 서여졌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메대의 왕들이 와서 바벨론을 멸하기다. 자, 이것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자, 이사야 13장. 이사야는 에레미야보다 한 1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하면 거기에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13장. 자,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이 책만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구약 성경 선지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성경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신약의 계시록에 가서 거기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을 할 적에도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13장 17절부터 13장 자체가 보세요. 13장 1절이 뭡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야, 에레미야보다, 지금 보는 이 에레미야보다도 한 100년 전에 700년대 사람이요. BC 700년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봤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17절을 보시면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려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이를 예석하게 보지 않으며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게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그들이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5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이미 그로부터 100년 전에도 이미 이 계획은 하나님 플랜 가운데 있었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냐? 지금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던 거예요. 다 있던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있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지금 드러나 있는 거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역사라 하는 그 영어의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미 에레미야보다도 100년 전에 장차 바벨론이 이 강대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으며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은 메대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주관하심. 이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거를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야. 세계 역사를 주는.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지금 모든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사야 21장
이사야 21장 2절. 자, 21장 또한 바벨론 멸망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에 관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도 50장 무려 약 100절 가까운 양이 다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그와 못지않는 양이 다루어져요. 이사야 13장 14장이 바벨론 멸망이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21절에 바벨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발에 불다 혹독한 묵시가 보였다. 자, 보세요. 여기에 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사라. 누구를? 바벨론에 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예. 누구를?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사라. 이번에는 엘람과 메대가 나오는데 이 엘람이 어디냐? 엘람이 바로 바사예요. 바사.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세요. 지도 233쪽을 보시면요. 233쪽은 자, 그 바사 지역이 과거의 이름이 엘람에서 바사로 엘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도 233쪽은 바사 이렇게 나오죠. 자, 지도 213쪽을 보세요. 213쪽. 213쪽 바사 있고, 그 다음에 바사에서 남쪽으로 가면 엘람이죠. 엘람. 그러니까는 이 엘람과 바사는 오늘날 이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란의 조상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30장에는 이 엘람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요. 자, 그보다도 전 BC 7세기 아수르 제국 시대에 엘람이 나오니, 엘람이 아주 큰 힘 있는 나라예요. 바사와 서로 같은 쪽. 보세요. 이때는 바사보다도 엘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엘람과 메대가 연합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그보다도 1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는 메대와 엘람인데 그 엘람이 바사예요. 그 당시에는 엘람이 더 강했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대로 복사해서 옮긴 게 아니고 그 시대마다 달리,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야 또는 고려시대야. 예?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여기하고 저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깊이 알아보니까는 놀랍게 더 정확한 거예요. 메대와 엘람이 연합해서 장차 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엘람 그 나라가. 근데 다니엘은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539년 바로 직전에 지금 그날 539년 망하는 날, 그때 예언한 것이고, 그때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정복할 것을 말씀했고, 지금 그로부터 한 100년 전에는 메대와 엘람이 바로 바사예요. 바사.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였더라.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면 놀라서 보지만, 바벨론이 막 여인같이 지금 진통하는 여인같이, 앞에 나오죠. 진통하는 이야기. 이게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대한 바벨론이 장차 어떻게 망할 것인가. 자, 9절 보세요.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뭐냐? 군대가 막 말을 타고 콱 오는 거예요. 예?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벨론이 함락되는 장면을, 엘람과 메대에서 함락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라. 자,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복하는데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라. 그의 성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50장 28절 한번 보세요. 50장 28절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50장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신 것을 선포하라. 제가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것,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의 이 그릇들 이런 것을 다 본국으로 가져가지고 그들의 신의 창고에다 넣었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보복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사용해놓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고? 그를 심판한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한 가롯 유다는요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이루는 일을 했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성경의 신비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신비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자, 사도행전 2장 22절 21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될 것.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다. 하나님 뜻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너희들이야. 이스라엘 백성.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잘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지만은 그분이 예수님께 행한 그 죄악은 책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 면제가. 이 부분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가진다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 이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면에서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전을 짓밟고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런 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의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자, 바벨론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확실하게 해서 그를 파괴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관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자, 갑자기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다. 메대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물가에 산다. 바벨론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 유프라테스 강가, 유프라테스 강을 바로 성벽과 연결되게 해서 그 앞에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많아. 재물의 한계에 내 끝이 왔다. 그는 많은 물가에서 물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국들은 전부 강을 끼고 있잖아요. 강을. 그 가운데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바벨론 성과 이 강이 연하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 강을 건너야 돼. 강이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 큰 성 바벨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사를 공부해. 건축사를 찾아보니까 세계 건축사를 보니까 바벨론 성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는데 깜짝 놀랐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성들 보면 성벽도 있고 막 남아있잖아요. 그거와 규모를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게야. 말씀드렸듯이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넓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크고 견고한 성. 전부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규격적으로 그렇게 쌓아 올린 그런 성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아. 바벨론은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부와 그런 힘을 가지고 많은 물가에 살면서 그 재물로 떵떵거리면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너의 끝이 왔다.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어떻게 계시록과는 연결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를 분별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계시록 17장 하면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1절을 보시면은 또 요한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리다. 이 큰 음녀가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요. 지금 보세요. 우리 본문하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죠. 근데 이 음녀도 큰 음녀도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래.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자, 이 큰 음녀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큰 음녀가 5절에 보니까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했다. 이 바벨론은요, 땅에 온갖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음이야. 그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에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강조하여 보여주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온 세상의 모든 바벨론 사상에 물들은 존재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고. 자, 그런데 자, 51장 13절 에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것은요, 실제죠.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으면서 많은 재물로 사는 자죠. 그러나 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 물이 상징하는 게 있어. 17장 15절 볼까요?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에레미야의 많은 물은 실제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킨 게였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물은 같은 많은 물이지만 이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세상 모든 나라는 열국,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방언들, 여러분 계시록 계속 나오죠. 이 방언들, 이게 방언이 뭐예요? 그들의 언어가 전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른 그런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구분할 적에요, 어떤 민족들로도 구분할 수 있고 나라들로 구분하지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상 모든 나라. 자,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물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 음녀를 가리키는 것이고, 에레미야에는 그 물을 이용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서 치부했던 그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 같은 많은 물이지만 계시록에서 나타난 물은 상징적이고 더 확장된 의미다.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이건요 온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의 무너짐은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에서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상 나라들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끝이 왔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두고, 하나님 맹세하시는데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저 산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 대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하여 맹세하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리라. 메뚜기 떼 같은 많은 군대, 메데바사의 군대가 와서 바벨론을 정복한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라. 그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승리의 샤우팅, 승리의 환성, 이게 환희, 기쁨의 소리. ESV 영어 성경은 Shout of Victory, 승리의 외침, 정복하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는 그런 그림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이 메데바사의 승리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그 말로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메대 왕들이 와서 점령하는 이 장면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 3인칭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씌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대조해서 17절은 보세요. 17절 이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짓된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이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사야에 나오듯이 열방들은, 세상 모든 나라들도 그 하늘 앞에 큰 물통 속에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속으로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켜가지고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우리를 탁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잊지 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잠언 8장 22절 31절을 보면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땅을 창조하셨다. 폭풍우와 제거하는 어마어마한 효과와 그로 인한 땅에 비옥함을 주신 장본인은 누구시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티끌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축소해서 보는 데서 깨우치고 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놔두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장색이 기술자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와 같은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고 그것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네. 그 하나님을 두고 이와 같은 짓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것 같다. 자, 19절 보세요. 이건 뭐냐?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어리석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은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그 사람들과 다르다. 우상과 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 이 원어로 할라크예요. 이스라엘의 소유는 밑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유, 이것은 나할라, 이 언어가 비슷합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possession, 소유, 재산, 보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분깃선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기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야. 하나님 백성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지금 그게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이스라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들. 그는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 신흥강대국 메데바사에서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 어리석고 무식하여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자, 그의 소유, 세굴라, 그의 보배로운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섬기라라는 암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